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큰 엔진으로 움직이는 열차였는데 로키산 앞에서 엔진 한 개가 꺼졌어요. 두 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면 충분한데 혹시나 몰라서 두 개를 장착했기 때문에 하나가 꺼졌기 때문에 기관사가 생각해 보면 이미 출발은 했고 로키산 앞이니까 또 하나면 늘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남은 하나를 가지고 이 산을 넘어가야겠다. 그리고는 기차를 몰았어요. 그런데 산 중턱쯤 가다가 나머지 한 개의 엔진이 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차가 서 있으면 승객들이 동요하겠죠. 그래서 기관사가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한 개는 좋은 소식이고 또 다른 한 개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두 개의 엔진이 모두 꺼졌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엔진이 꺼지면 만약에 비행기였으면 어땠을까요? 떨어져서 죽었겠죠.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기차이기 때문에 엔진이 꺼져서 서 있지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이렇게 교차합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다 있습니다. 문제는요,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게 좋은 일만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 또 나쁜 일도 있다가 또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가 싶다가 또 불행이라고 하는 또 원치 않는 것이 오기도 하고요. 밝은 날이 있으면 어두운 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고 싫음의 반복과 연속이 우리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희노애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화낼 일도 있고요. 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퍼할 일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사람이 또 아이가 자라다 보면 아플 때도 있지요. 또 사고를 당해가지고 또 이렇게 원치 않는 병원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태어났으면 또 사람은 한 번씩 죽습니다. 어제 아래 지난 금요일에 우리 장필선 집사님 아침 7시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위로 예배를 드리고 또 토요일 날 오전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사실은 3일장을 하니까 금요일이니까 주일이 3일인데 기독교 예식은 주일이 3일장이 되면 4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외동아들인데 아드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가족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 잘 몰랐어요. 기독교 예식을 하기로는 했는데 주일은 4일장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미 그렇게 공지가 다 나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발인을 하고 하관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인은 이미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는 고인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 부분이 혼돈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없습니다. 장례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미 고인은 천국 가셨는데 그래서 고인의 삶을 생각하고, 참 이 귀한 것은요, 늦게 예수를 믿어서 우리 나눔의 교회에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또 명예집사지만 또 집사 직분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소원대로 그 자녀들이 또 손녀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믿고 또 기도합니다. 사람은 어쨌든 한번 태어나면 한번 다 죽습니다. 누구도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살면서 참 행복한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인생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뭘 바라볼 것인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밝은 면을 봐야 돼요. 밝은 면을 보지 않으면 뭐를 할 수 없습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로키 산맥 중턱에서 기차가 섰어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하고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어두운 면만 보고 계속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불행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또 이 감사를 해야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이런 좋은 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참 다니엘이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참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아주 모범을 보이고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아가면서, 사실 다니엘이 결혼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는 이제 환관으로, 우리말로 하면 내시지요.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참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그래도 참, 제법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 참 귀하게 생각하고 칭찬해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잘 되면 뭐합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참 열심히 사니까 참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배도 좀 아프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래요. 특히 어디서 굴러온 돌이지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포로로 잡혀온 인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정을 받고, 얼마나 그게 싫었겠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 이 다니엘을 쳐내자 그렇게 해서 왕을 통해서, 자기들은 다니엘을 죽일 힘이 없으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의 뒷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무색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무리 털어도 뭐가 나지 않았습니까?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는 뭘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작전을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쳐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한 것입니다.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그들의 계획대로 너무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 집에 가서 한 일이 뭔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그렇게 계속 하니까 결국 그들이 원하던 그림이 되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왕의 조서에 찍힌 이 법령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참 억울한 법령이고 악법입니다. 자, 이럴 때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더니, 하나님 믿고 그래 정직하게 살았더니 결국은 사자밥이 되는 것으로 끝나네? 그런 하나님 그거 믿어서 뭐 하겠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요. 그럼 왜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기도.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라도 잃고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얼마나 지가 처절하게 정말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막 통곡을 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한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이미 살아온 삶에 충분히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자밥이 되어서 죽는 것 따위는 그에게 불평할 거리도 되지 못했고 그가 감사하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아, 대학도 합격시켜주고 좋은 데 취직시켜주고 건강하고 뭐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체로 늘 외롭고 힘든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와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 외롭고 힘들 때마다 늘 자기 곁에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뭐 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감사는 환경을 보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늘 변합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굳은 일이 있고요. 또 밝은 날이 있으면 어두운 날이 있고 인생은 자꾸 변해요. 환경은 계속 변해요. 잘 될 때 감사했습니까? 그럼 잘 안 될 때는요. 그 원망하고 아이고 무슨 예수를 믿어도 내가 기도를 해도 그렇게 딱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인생이 어떻게 감사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결국 감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경험했는데 그들은요 먹을 것을 주실 때 감사하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하고 또 마실 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또 마실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감사와 원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감사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돼도 감사하시겠습니까? 절대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게 딱 돼야 감사하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만 감사합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히 감사하십니까? 아이고, 천국은 나중이고, 지금 내가 살아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켜 중요한 어려운 상황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저는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원하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래? 네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래? 저는 제 스스로 물어요. 제가 답을 내립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다 틀어지고 안 돼도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좋겠지만 건강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데 그거 뭐 안 된다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사자밥이 되었어요. 사자밥이 된다고 툭 던져졌어요. 그가 만약에 진짜 사자밥이 되어서 죽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마지막에 후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사자밥이 되었을까? 이 성경을 잘 한번 보십시오.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죽었으면 감사하지 못했을까?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왜 감사했을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그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자리까지 있게 하셨고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하셨고 그래서 그는 이제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어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감사는 해야겠다. 감사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기꺼이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사실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살았습니까? 참 부끄러운 과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하면요, 이 천국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 참 좋습니다. 좀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불편하면 특별히 찬송 중에 미래와 소망, 천국에 대한 찬송을 부릅니다. 그거 몇 곡 부르면요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로키 산 중턱에서 기차가 선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저는 이런 때가 자주 있습니다. 결정해야 될 순간이 참 많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더 가야 되나 이제 물러나야 되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기도합니다. 기도해보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될 때 감사하면요, 아이고 좋겠다, 저래 잘 되니 나도 예수 잘 믿어야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내면 그게 진짜가 돼요. 다니엘을 왜 우리가 지금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그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느냐 하면, 그가 뭐 할 때? 어려울 때 감사했어요. 그가 승승장구할 때 감사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그는 감사를 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뭐를 남겨야 되느냐? 간증을 남긴답니다. 간증. 아, 내가 예수를 믿었어. 저분은 참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우리 듣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에 감사하셨다면 상황이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알지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몰라서 말했겠습니까? 근데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해보면요, 이 사람 참 다양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처음엔 별로였는데 만나볼수록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또 좋았어요. 처음에 좋았고 만나보니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 따라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결론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작정하고 나를 속이려고 덤비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작정을 하고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해야 될 때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만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냥 쫓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덤비고 살려고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해서 참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도망 다니다가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도 얻어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때로는 뭐 했습니까? 남의 나라에 숨어들어서 미친 척도 하고 살기 위해서 참 처절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칙칙하고 어두운 굴 속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도 못했어요. 그런 곳에 살았는데 시편에 보면 그가 드린 시가 감사로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57편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그렇게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고, 제때 먹지를 못해서 배도 고프고 또 춥고 칙칙한 곳에서 숨어 사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이런 자세가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보답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서 보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함께 나와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룩한 삶,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돈이 되지만 그게 떳떳하지 못한 것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때로는 내가 손해보지만 그러나 기꺼이 손해를 보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르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결론적으로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요,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지셨고, 다윗도 그 엄청난 수많은 고난과 시련, 그 긴 세월을 보내고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구별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결과가 아닙니다.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